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고향으로 또 명절을 새로 떠날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큰 부담들은 갖지 마시고요. 안 가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할 것이니까 친지들 잘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스인가요, 이게? 담배 이름이 디스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순한 거예요? 순한 거예요? 독한 거예요? 눈치가 있어요. 아무 대답 안 하네. 굉장히 예뻐요, 아주. 여기 지금 어젯밤에 학생들이 또 여기서 뒤에 와서 여학생들한테서 제가 뺏은 거예요.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하죠. 얼마나 귀한 돈 주고 샀을 텐데 딱 한 가지 패가지고 필에다가 나한테 걸렸어요. 그래 한 개는 3명이서 다 피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뺏어놨어요. 필요하시면 이따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 뭐라 써놨나 하면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담배 장사하면서 많이 피세요. 이래야 돈이 벌릴 텐데 피면 폐암 걸려 죽을 거니까 그래도 필래? 그런 거요. 멍청한 사람들은 이걸 피면서 폐암 걸릴 거고요.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탈린,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이거 전부 독이 있는 거예요.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혜가 뭐죠? 담배로 상술로 돈을 버는 거지만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보를 들었을 때는 결정을 지혜롭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청소년들은 모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이 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몸에 안 좋은 거는 가감하게 좀 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억지로 안 되고 자기 몫입니다. 자, 이제 볼펜들을 좀 잘 드시고요. 오늘은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과 저주. 크게 하세요. 오늘부터 읽을 때도 크게 읽으시고요. 복과 저주. 어떤 면에서는 한가위 명절 주간에 무시무시한 주제 같은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영접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여 살기를 원하셔서 뭐 해놓으셨다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다 열어놨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안 되고, 모든 자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복을 받고 사느냐 저주 인생을 사느냐는 뭐라고요? 나의 몫이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월악산을 등산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이, 어제는 부부 커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뚜렷하게 3커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2커플은 참 독특하더라고요. 한 분은 젊은 부부인데 인천에 사시는데 연상의 아내와 살아요. 남편은 힘이 싱싱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토끼처럼 올라가고 아내는 뚱뚱해가지고 설설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물어봤어요. 아이고, 저 남편이 유통기한이 다 됐나 보다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했더니 아니요, 제가 같이 가면 오히려 민폐가 되니까 먼저 가라 그러더라고요. 내려올 때도 보니까 남편은 없어요. 혼자 얼설렁얼설 내려와요. 뒤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내려갈 때도 혼자입니까? 벌써 도착했을 겁니다. 아닐 게 아니라 도착했더니 남편은 벌써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설설 내려와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남편은 젊어요. 아내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아내는 산을 자주 오진 않아요. 연휴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왔는데 평상시 자기가 그런다고 해요. 당신은 젊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젊을 때 건강을 더 챙기라. 그래서 남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을 꼭 내보낸대요. 아,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참 지혜로운 아내구나. 남편이 건강해야 결국 아내인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부는 정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저희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참 멋쟁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냥 사진을 찍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중에 언젠가 그 여자분이 재봉 씨한테 저에 대해서 뭘 살짝 물어본 것 같아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혹시 목사님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맞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이 산 정상에서 많은 사람이 없는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저한테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행운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고모, 이모, 집안 전부 다 목회자가 서너 명씩 있고 그 남편도 자기 고모, 이모 집에 목회자가 있고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갈등도 많았는데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다니 여기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신방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서 사업을 하냐 그랬더니 평촌의 어느 상가에서 자기는 미대를 나와서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학원을 하고 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 학원을 경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남을 통해서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러움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과 행실은 복과 저주의 씨가 됩니다. 한가위 명절 주간에 나의 삶과 신앙 점검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가족 형제 앞에 어떤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의 기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있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한 말과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 또 악한 말과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다 연합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든지 선이든 악이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에게 누리게 된다,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지 말라? 생각 없이 하지 말아라. 허공을 치듯이 하지 말아라. 왜? 열매가 다 열리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들은 종종 제가 강조하지만 어제 나와 내 부모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심어놓은 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든 불행이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심어놓은 것의 결과를 지금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미래의 내 삶, 행복을 기대한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결정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일을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생을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정말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포기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정신 바짝 차리면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말하지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침에도 제가 일부에도 그랬어요. 공부 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인생의 성적순은 아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경영함으로써 미래가 행복이냐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안에서나 성경 속에서나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는 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선을 심는데도 아직도 원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걸랑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심고 거두는 인과응보 법칙에 적용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세요. 아멘. 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심은 결과는 내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뭘 두셨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의지를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저주를 누릴 수 있는 권한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권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우리 자유의지에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볼 만한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살아내서 복을 경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덩지고 살아서 악에게 저주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알려준 거예요. 자, 주목하세요. 디스, 담배를 이 땅에 두시면서 담배 가게다가 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병이 걸려 일찍 죽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것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저주인가를 알려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밑에 복과 저주의 선택은 누구의 문제다? 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 장을 넘겨서 뒷표지에 보면 두 번째 장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부지런히 중요한 것에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시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생된 우리에게, 여기서 선생됐다는 것은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선 자를 말하면 또 세상 앞에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의 실수만 없는 자라면, 말의 실수를 너무 많이 하죠,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은 길들일 수 없다. 혀의 말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말과 말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말과 말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똑같은 말이지만 말과 말은 다르죠.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길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은 소와 달라요. 소도 덩치는 똑같지만 이빨이 한쪽에만 있어요. 위엔가 아래인가 한쪽에만 있어요. 나머지는 삐쭉삐쭉한 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의 입에는 물려도 손이 잘리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 말은 이빨이 아래 위에 다 있습니다. 말에 손 집어넣어서 한번 씹어버리면 팔이 잘려버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말은 반드시 제 칼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먹는 거 외에는 항상 말은 쇠로 줄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 넣어보세요. 이렇게 시작. 인사해봐. 시작.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말은 길들일 수 없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밑에 우리의 혀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큰 배를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엄청나게 이 집채만한 배지만 가보면 핸들이 요거만 해요. 딱 요거만 해요. 예전에는 큰 배가 가면 우리 몸통만하게 키가 컸어요. 그래서 막 손으로 삐그덕 이렇게 돌렸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에어로 돼 있어가지고 딱 요만해요. 그래서 손으로 따라락 돌리면 큰 배가 돌아가요. 큰 배가 작은 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혀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복과 저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단락에 작은 불, 성냥개비 하나가 엄청난 태산을 다 태울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 바로 우리 혀가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와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요. 까치도 길들입니다. 에버랜드 가보면, 동물쇼를 하는 데 가보면 갖가지 새들이 호랑이 소리 하나에 다 와서 나르고 재주를 부립니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내 혀는 길들이지 않는다. 누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혀는 길들일 수 있어요. 아셨어요? 부부간에도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떨 때는 축복하는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저주의 말을 한다면 나는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비유를 뭐라 들어주죠?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그 샘물에 어떨 때는 꾸중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단물이,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단물은 단물만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 자체를 바꾸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 이렇게 약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총망받는 의사로서 천사처럼 살고, 밤만 되면 약물에 의한 것이지만은 하이드가 되어서, 사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열리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에서 혀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들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좋은 날,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소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요? 바른 것을 지금부터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까지 심은 것들은 다 그냥 끝내고 오늘부터 바른 것을 한번 심어보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특히 아빠들이 혀가 부정적이고 악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집은 반드시 그 자손과 더불어 망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바꾸어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후손들까지 흥하게 된다. 왜? 씨를 바르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할 때 얼마나 사단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나도 모르는 분노를 내면서 저주의 씨를 많이 심었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바르게 하자.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아멘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바르으면, 남편이 바르으면, 아내가 바르으면 부부가 행복해지고, 부모가 바르으면 자녀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남의 불 보듯 내 자녀를 함부로 방종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부모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의 열매로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내 혀에 달렸다. 따라합시다. 흥하고 망하는 일이 내 혀에 달렸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 되기 전에도 영업부에서 영업을 많이 했어요. 전국에 영업을 하고 다니면서 가게를 오픈해주고 가면 늘 그래요. 그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 사업장들이 많은데 집사님, 근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오픈해요. 물건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서 80년대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게를 꾸미는데 수천만 원 들여놓고 가게를 해요. 그런 가면 그래 물건을 딱 진열하고 오픈하는 날 최 부장님 힘들겠죠. 하긴 하는데 걱정스러워요. 그럼 저는 여지없이 그럽니다. 문 닫아라. 대부분 그럽니다. 이거 뭐 직설적으로 말해. 문 닫아라. 이미 네 입에서 안 될 거를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때는 사장님이 안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요. 저도 집사니까.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될 걸로 알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오픈하는 날 안 될 것 같아요. 경쟁자가 많아요. 그럼 빨리 문 닫는 게 나아요. 공연히 본전이라도 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률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확률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확률을 믿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저주하나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은 망하더라도 나는 안 망한다. 믿으십니까? 하는 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거를 돌려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꼭 명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해에 달렸어요.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요, 될 거 안 될 거 그거 너무 쫄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픈한 집에 가서 항상 물어봐요. 집사님들 가게 같은 데에 가서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백발백중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팔이 날리고 있고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있다 손님이 와가지고 남성미 집사님 요즘 어때요? 미장은이 너무너무 잘 되고 행복해요. 아셨어요? 누가 들어오면 아이고 요즘에 식당 좀 어때요? 그러면 아이고 재밌어요. 너무 잘 돼요. 그래 그 사람이 그 밥을 먹어. 아이고 요즘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밥 먹으면서도 야 이거 묵은 음식 먹게 생겼네. 그러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요, 대기업 대리점 가보십시오. LG나 삼성이나 이런 대리점 앞에 가보면 손님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 앞에 뭐 해놨어요? 산더미 같이 박스를 싸놔죠. 그 안에 뭐 들었어요? 빈 거예요. 다 빈 박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슈퍼 앞에도 박스 같은 걸 바로 안 버리고 막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와, 장사 잘 되나 보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고 안 되고가 내 끝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말에, 평상시 하는 말에 축복과 저주가 씨가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좋게 말을 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살겠다 하시고. 아멘. 차라리 죽겠네, 그래 죽게 있네, 그래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도 축복과 저주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입술의 모든 말도 연락되고 마음의 묵상, 생각도 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은 생각만 해도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셔요. 고민도 들으세요. 우리는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꼭 한 번씩 가는데 노래방 있죠. 내가 매일 강조해요. 노랫말에도 축복과 저주가 들어있어요. 아셨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 모여서 노래방 가거든 미리 준비해놔. 차라리 부를 것이면 해 뜰 날이나 10번 불러.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송대간의 노랫말, 긍정의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부르되 긍정의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래를 불러내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랫말들이 보면 비운의 노래, 그죠? 정성맞은 노래, 그런 거 부르지 마세요. 저도 노래방 가끔 가요. 동창회나 이런 데 가면 목사라고 해서 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딱 가요. 가면 마이크가 들어오죠. 마이크 딱 잡으면 18분이 몇 개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노래를 부르면 다 일어납니다. 마치 꼭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하는 것처럼 집회하듯이 해버리니까. 근데 꼭 그런 걸 노래하고 나면 아멘 하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들. 왜? 워낙 부엉이하듯 해버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걸 하더라도 무엇을 노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도 빼놓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홀로하리라. 노랫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사랑하는 친구들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러면 막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기서 인사합시다. 가다가 힘들면 손잡고 같이 가보자. 얼마나 좋아요. 이번 명절에 혹시 노래방 가거든, 마지막에는 다 일어서자 이래가지고요, 홀로아리랑 틀어놓고 전부 형제들이 손잡고 막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눈물 날라가. 아셨습니까? 긍정의 노랫말. 여러분, 마지막 입새 이런 부정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배호의 노랫말, 부정의 노랫말이에요. 절대 노래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수들도 자기 자신이 부른 노랫말대로 앞날이 결정되고 팔자가 정해지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왕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는 긍정의 노래를 부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래를 부르고. 아셨어요? 노래의 말을 쭉 보고 나서 입에 올리라는 말이에요. 가능하면 따라합시다. 찬송가를 부르자. 또 그랬다고 해서 또 가족 노래방 가가지고 또 4주를 가까이 부르지 마세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데 가가지고 집사 권사님들이 나가지고 남들은 다 지금 신나고 앉아야 꼭 노래 부르면 나 같은 제 인사. 이건 기독교 욕먹이는 거예요. 성도끼리 가서 그렇게 할 때는 찬송가 노래방도 있어요. 요즘에. 그걸 하더라도 남들은 다 하는데 혼자 가지고 전부 여지없어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아셨어요?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부르되 긍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저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노래하는 자체도 하나 다르구나, 노래를 고르는 것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여전히 심는 영역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것은 말, 생각, 행동, 모든 것, 물질 전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만약에 이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크고 부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일어났다면 우리는 복받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너보다 못나고 너보다 못 가지고 너보다 약한 그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부자가 많습니까? 어려운 자가 많습니까? 어려운 자가 훨씬 많아요. 부자는요 상위 1%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받고 살 길을 내 곁에 깔아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센트의 기적, 이거는 뭐 설교에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 낡은 트럭을 몰고 가는 멜렌 다마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사막 가운데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차를 세웁니다. 노인, 영감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라스베가스 갑니다. 목적지를 듣고 나서 타세요, 제가 그냥 태워드리겠습니다. 노인네는 고맙소 하고 타고 라스베가스에 내렸습니다. 그 불황자 할아버지가 멜빈 다마에게
이 불황자 할아버지에게 멜빈 다마가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싹 차보니까 25센트예요.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던지, 할아버지 가시는 목적지까지 차비에 보태십시오 라고 하면서 25센트를 다 줬어요. 노인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친절한 젊은이군요. 그러면서 연락처나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황자 할아버지가 이 신세는 꼭 갚겠습니다. 그 젊은이는 멜빈 다마는 속으로 웃었어요. 저런 불황자 할아버지 무슨 신세를 갚느냐,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워드 슈저이네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추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워드 슈저가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신문을 들고 쫓아봤습니다. 여보게, 특종이 났네. 특종이. 세계적인 부 하워드 슈저가 죽었다네. 근데 거기에 유언장이 공고됐다네. 그러면서 거기에 멜빈 다마 당신의 이름이 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재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 형제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멜빈 다마에게 정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멜빈 다마 젊은이는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 하워드 슈즈가 자기가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사람을 혹시라도 만날까 싶어서 일부러 광야길을 먼지를 뒤집어쓰고 걷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차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태워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멜빈 다마 하나입니다. 하워드 슈즈의 총 유산은 25억 달러, 그 중에 16분의 1은 1억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그래도 깜짝 놀라겠죠. 근데 얼마죠? 2천억 다 자빠져요. 따라서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 누구의 결론에? 내 손의 결론에 의해서.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예, 아니요. 자, 우리의 말을 지금부터 더 바르게,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에게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예만 하자. 죄 짓는 일이 아니고는 예, 무조건 해 하십시오. 못해요, 안 돼 하지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젊은이들이 그랬어요. 사람도 그래. 사람은요, 한번 뭔가 부탁해서 아니요 그러면 다시 부탁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성미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바쁜 거 알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가서 집사님 물 좀 떠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바쁜 거 안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 저 지금 청소하느라 조금 바쁜데요, 이거 조금 해놓고 물 떠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긍정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이 세상에 긍정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예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크게 아멘.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게 긍정의 삶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삶을 심을 것인가 부정의 삶을 심을 것인가, 여전히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몫이 아니에요. 차든지 덥든지 행동을 분명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삶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을 분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부정을 하지 마세요. 긍정을 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해라. 이왕이면 바르게 밝게 축복의 삶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 생활 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목숨을 걸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야, 내가 여기 아니면 할 일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직장 돌아다녀야 돼요. 한 곳에 성구 한번 해보세요. 주인정신 가지고 해보십시오. 사업을 하더라도요, 목숨을 걸어봐. 목숨을 정말 하나님께 여기서 목숨 걸라는 게 맨날 그냥 일에만 목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사업장을 띄워보십시오. 하나님도 도와주시도록. 믿으십니까? 연탄재 안도연의 시 너무너무 좋아. 제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기가 막힌 시입니다. 인생에 한 번이라도 열정으로 살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허옇게 길바닥 벌어진 그 연탄재를 절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나는 연탄재지만 한때는 주인을 위해서 불같은 태움을 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아멘. 잘못되고 잘못된 과거 청산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번 명절에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건설로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다 종지부를 찍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돌아보시는 그날 좋은 결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 옛것, 묵은 땅, 악한 모든 경험 다 어떤 죄도 이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내려놓으시고 잘라버리십시오. 미련한 인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비둬. 크게 해봐요. 내비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말 많음을 의지하여. 여러분, 현실과 지난 과거에 절대 묶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 종류의 밭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공존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9절 길밭 다 같이 시작.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열매 없어요. 돌밭 뿌리지 못하여 말랐고 열매 없어요. 가시밭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 열매 없어요. 이 세 종류의 밭은 잘못된 삶과 행동과 생각과 말을 부정적으로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열무를 거둔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또 어둡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악습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오늘 결단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결단시키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갈아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설교해도 이것을 행하느냐 그대로 사느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가로 안에 뭐라고요? 아직은 멋지게 살 기회를 지금 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내 경험으로 살아보았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으로 버티고 살아온 것이 이 상태라면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길이 열려지는가를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이에요? 새 창조, 새 생활의 전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전환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난 신앙을 가졌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가로 안에 시작. 나의 어두운 과거 모든 악한 행실들을 뭐하라? 장사 지내라. 아멘. 꼭 장사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언이 이루어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행복하게 복을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역시 나의 몫일 뿐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시작. 나의 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것도 응답되고 악한 것도 응답되고 그 선택 역시 지금부터 내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답게 복받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준비해 가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오늘도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끝으로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목자 되신 주님의 응원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명절부터 인생을 바꾸어 가서는 축복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자들이 열린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가족, 내 형제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어둡고 망하는 길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악한 씨를 뿌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의 할례를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 혀의 재갈을 멀리게 해 주옵소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분노의 말,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우리 입에 올리지 말게 해 주옵시고 차라리 그걸 바라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사랑을 심고 어려운 자, 약한 자를 공개하는 아름다운 씨를 심어나가는 미래의 행복과 축복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